안녕하세요. 나성권 신부입니다. 오늘은 이야기와 신자 사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느님, 성삼위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의 친교 속으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들을 그 사명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경청과 신자사역에 이어서 이야기와 신자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신자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과 친교의 그 관계 속에 모든 인간들을 초대하시는 그 하느님의 그 초대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신자사역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제 부르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장미를 보면은 장미가 있고 장미 원액이 있는데 장미를 20만 송이를 정제를 해야지 장미 원액 조그만 병 하나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장미 원액을 더 좋아하세요? 그냥 장미를 더 좋아하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취향도 다르겠지만 주님을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같이 통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성경의 진수만 쫙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 장미 그냥 생장미와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하느님과 나와 이제 친구가 있죠. 나는 여기 신자 사역자 나인데 하느님과 나와 친구 사이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실로암의 소경에 관한 본문을 보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하느님은 예수님은 구원이시구나 라고 느꼈어요. 엑기스를 뽑았죠. 그래서 모든 군더더기를 다 뺀 채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구원이시여. 그 구원의 하느님께 너가 좀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변화되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딱딱하고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 친구와 사이에 그 내가 있으면 나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만나야지 되는 거죠. 나와 친구 사이에 이어지는 것은 그 살아가면서 나누는 그런 느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시절에 뭐 고생을 하면서 지냈던 그 이야기와 여기에 이제 새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먼 곳으로 이제 시집을 와서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면서 아, 그때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때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야기에 접점이 형성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신입사원을 하고 힘들 때 아, 실로암의 그 예수님의 하느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정말 그 장님이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큰 사랑이신 예수님, 정말 그 따뜻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앞에서 변화를 얻은 것처럼 나도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신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하느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 속에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섞여 있으니까 그 속에 친구의 이야기도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그 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섞이면서 하나의 그 연결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데는 어떤 더 중요한 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 그러니까 친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어떤 뭐 열린 뭐 음악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무엇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접점과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거나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질문을 서로 잘 해야 돼요. 질문을 잘 해야지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그 소그룹에 대한 것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린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은 뭘까요? 닫힌 질문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밥 먹었어? 그러면 응. 아니면 아니. 이거만 끝나죠. 그다음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뭐 넌 뭐 먹었어? 뭐 된장국. 그러면 얘기가 별로 안 되죠. 그러면 어, 오늘 먹은 점심은 좀 어땠어? 아니면 너 오늘 지금 기분이 좀 어때? 이렇게 좀 뭔가 그 사람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단답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쉬운 질문과 어려운 질문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 어떤 질문이 저한테 쉬운 질문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 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하고 너는 월급을 얼마를 받니? 뭐 이런 질문이 있으면은 어떤 질문이 더 쉬운 질문이겠어요? 아니면 너는 어, 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는 거하고 아니면 너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 두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더 쉬운 질문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너무 사람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과 쉬운 질문들이 서로 이렇게 잘 섞여 있으면서 연결이 되어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뭔가 복잡하고 남에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자기도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질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질문과 어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려면 그만큼 많은 그 신뢰가 쌓여야 되고 그만큼 그것을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러한 자기를 개방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도 같이 마음을 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도 질문할 뿐 아니라 나도 나의 이야기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서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보호가 되고 정말 위험하지가 않고 이곳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많은 소그룹들이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비밀을 잘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겠다라는 각서를 쓰기도 하는 그런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러죠. 근데 이러한 그것을 할 때 세 가지 그 좀 그 잘못된 사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아까 나왔듯이 모든 걸 엑기스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교리나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아주 엄선된 엑기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거나 배움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쑥 그런 것들로만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음악위원회에 7명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첫 만남부터 자, 우리 한국 교회 음악, 성공의 교회 음악을 개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합시다.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게 그 허공에 뜬 얘기가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음악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얘기가 되지 않고 그냥 무슨 알맹이만 뼈대만 탁 갖다 놨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군더더기 없이 뼈대로만 딱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관계를 단절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그 반대의 경우인데 너무 사소한 얘기만 하고 잡담 같은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그 더 깊은 그 대화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대화와 모든 것들은 이 큰 그림에서는 하느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하느님의 그 본질, 이 삶의 정말 이 고통의 문제와 삶의 그 생명력의 문제 그런 것들로 간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된다고 믿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리감에 관한 문제인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누군가가 막 갑자기 불쑥 들어오면서 계속 뭘 하면은 굉장히 상대방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나도 한 걸음 가지만 상대방도 한 걸음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것도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를 좀 내드릴게요. 전번에 문제에 정말 대답들을 잘해 주셨고요. 정말 저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고 들은 그런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을 많이 반영해서 오늘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크루 문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모여도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책을 가다가 개 주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냥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뭐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뭐 개에 관해서는 물어보고 그러죠. 그렇지만 서로 그런 자기의 그런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그냥 가볍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문화 자체가 좀 깊은 대화보다는 좀 가볍게 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런 깊은 이야기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가는 게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요즘 문화 자체가 누구 한 명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해가면서 배우는 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주는 것보다는 같이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실행을 하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사실은 무언가를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기가 또 어려워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상대방과 그런 더 깊은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직접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죠. 이런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신자 사역과 사람들과의 그러한 이야기와 만남을 꽃피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도전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열심히 읽어보고 저도 굉장히 새로운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배우고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자 사역이 더 발전해서 정말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많은 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